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임재어록 공부는 교재 293쪽의 정상자의 깨달음의 인연을 보겠습니다. 이 한 칙의 공안이 벽암록 제23칙에도 실려 있고, 좀 이해하기, 벽암록 32칙에도 실려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공안으로서 잘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임재록에 실려 있는 것은 후대에 이것이 편집된 걸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정상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상자가 임재로부터 참문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불법의 대의가 여기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대의라든가 조사설례라든가 하는 것은 수행자가 가장 문제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그 반야의 지혜로 불보살행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신이 삼업청정한 깨달음의 삶을 지혜와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선병이라든가 마음의 병이라든가 이 병을 진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도 물론 없기 때문에 바른 불법의 안목으로서 처방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하나의 과제로 제시해서 선문답의 질문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질문하니까 임재스님이 법상에 있다가 갑자기 법상에서 뛰어내려와 정상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는 한번 치고 바로 밀쳐버렸어요. 이게 선성들의 행동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질문한 사람들이 얼떨결에 어떤 준비도 없는데 이런 모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자는 그냥 사량 분별이 뚝 끊어진 상태에서 하도 갑자기 이런 임재 스님의 행동의 이렇게 닥쳐오니까 그냥 멍하게 서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멍하게 서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 무아지경에 떨어져 버린 거죠. 갑자기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니까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아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옆에 있던 스님이 정상자 왜 외배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옆에 들린 거예요. 그때서 정상자가 예배를 임재 스님에게 절을 올리면서 갑자기 깨닫게 됐다.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왔지만 이게 구체적인 선의 생활 속에서 선문답 속에서 이러한 선성들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 그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이 한 선문답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정상자의 질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을 물론 선생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만은 자기 마음 밖에서 다른 데서 다른 사람에게서 불법의 대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정상자의 문제가 있죠.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인데 그걸 외부에서 마음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도를 구하는 모습에 임재가 갑자기 뛰어내려와서 정상자 멱살을 붙잡고 치고는 그냥 밀쳐버린 겁니다. 그 정상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요, 자신이 멍청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텅 비워졌다, 흑온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경지를 말하는데, 흑온과 같아 마음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무기공에 떨어졌다는 상태입니다. 그게 망념을 비운 것은 진실된 도를 이루는 데 중요하지만은 망념이 비워진 상태에 있는 것은 무기공에 떨어서 마음이 흑온과 같다 하면 흑온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멍청한 상태에 떨어진 상태가 정상자의 지금 모습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참선 공부할 적에 마음을 비우고 뭐 하고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러면 마음을 비운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쉽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번뇌 망심을 텅 비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마음을 비운 상태를 선에서는 우리의 참된 본래의 마음에서는 마음이 비워진 모습이 무엇이냐? 견성이라고 합니다. 근본으로 진여자성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번뇌 망심이 비워진 경지거든요. 이것을 불법을 대의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이 대의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면 요거예요.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마음을 비운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하면은 중생심이 비워지면은 본래의 견성,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수행은 마음 밖을 향해서 도를 구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마음 밖에 구하려고 하는 도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것에 의해서 수행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본래의 진여자성,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이죠. 그 번뇌 망념이 비워진 상태가 선에서는 견성이란 말을 써요. 견성. 이것은 자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본성의 자각에 의해서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이걸 진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옆에서 왜 정상자 스님에게 예배를 하지 않는가? 그냥 멍청한 상태에 있었어요.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데 정상자 왜 예배하지 않느냐?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는 자기가 예배를 하는 자신의 본분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혜작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가 예배를 하는 일이죠. 여기에서 불법의 대의를 자신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요 경지를 지금 이 한 선문답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 망념이 비워진 경지에서 지혜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본분사에 절을 하는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또 다시 외도에 떨어지고 멍청한 게 떨어지는데 자신의 본분사에 절을 하는 일을 자신이 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니까 정상자의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는 힘을 체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법의 본질을 자신이 절을 하면서도 남이 시키는 대로 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사의 시절인연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절을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은 절이 아니게 되겠죠. 자신이 자각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정상자의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불법의 대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여의 일심의 작용이 번뇌 망념을 다 비워진 경지에서 지혜의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견성 성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불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자신의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로 깨달아서 삶을 실현하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선성들은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시절인연의 지혜작용을 펼치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데 있다든가 이것을 도라고도 이야기하고 깨달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부처라고도 이야기하고 열애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러한 진실을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신을 안목을 갖추는 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를 구족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 이야기가요, 벽암록에 보면은 32척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벽암록은 선어록 가운데서 그 좋은 공안, 그 법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문들을 그 개송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걸 100척의 공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송을 읊어요. 설두중현선사가 개송을 읊었는데, 임재와 정상자의 깨달음의 내용을 어떻게 개송을 읊었냐면요. 거령신이, 거령신이 손을 한번 들어서 무다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분파 화산 분파화산 천만중이라고 그러네. 천만중. 이런 개송을 읊어놨어요. 여기서 거령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에 이제
화산하고 수양산이라고 하는 산이 원래는 하나의 산이었는데 화산을 거령신이 무심코 손을 들어가고 손을 툭 내리는 바람에 화산이 갈라졌어요. 그 화산과 수양산에 갈라지면서 이 사이로 황하의 강물이 흘러내리게 됐다 하는 중국의 그 고사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선성들의 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사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읊고 있는데 거령신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전설적인 신이죠. 거령신이라는 신이 무심코 손을 넣었어요. 여기서 무다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황벽의 문화에서 임재가 깨닫게 됐을 적에 임재가 깨닫고 하는 말이 뭐죠? 황벽 불법 무다자 그래서 말 썼죠. 황벽 스님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작이라든가 목적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무심하게 제시하는 법문이었다 하는 말을 황벽 불법 무다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도 거령신도 어떤 목적의식 없이 무심하게 손을 들여서 내려놓은 것이 화산을 수양산과 화산을 이렇게 쪼개서 나누고 그 사이에 황하의 강물이 흐르게 됐다. 이런 고사입니다. 요걸 이제 임재와 정상자의 깨달음에다 비유를 시키는데 임재 스님이 갑자기 정상자의 맥살을 짚고 뿌리치고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어떤 조작과 목적의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정상자의 시절 인연에 익은 것을 자신의 안목으로 보고 바른 무심의 경지에서 자신의 행화 방편을 펼친 것이 거령신이 손을 들어서 무심의 작용으로 화산과 수양산을 나눈 것처럼 했다. 이렇게 천만중이라고 하는 화산의 천만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이 첩첩산중 쌓였다 하는 것은요. 완전히 무명의 산에 꽉 쌓여가지고 지혜 작용의 물길이 지혜의 강물이 흘러내릴 수가 없는 그 경지가 된 것을 거령신이 손을 들어서 산을 쪼개어서 황하의 물이 흘러가게 한 것처럼 임재의 무심의 방편의 작용은 정상자가 무명의 치력 속에 깜깜하게 그것이 첩첩산중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 경지를 임재의 지혜의 작용의 방편 법문으로 쪼개어서 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요게 이제 중국 선성들의 선시의 모습이에요. 예. 요걸 정상자의 깨달음이다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박한영 스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위상과 앙산에 대한 그 고사를 선문답을 가지고 고사를 인용해서 시를 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무심하게 지혜 작용을 펼치는 그 능력을 선성 임재의 방편 분문과 교화에 의해 가지고 정상자가 깨달음으로 이루도록 한 그 선문답이 지금 이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 넘어갈까요? 예. 요 마곡 화상과 인재 화상의 이제 그 이야기가 마곡의 참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임재록 제가 처음 시작했을 적에 여러분 교재 34쪽에 보면은 대비 천수의 천안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분이 요 마곡스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적에는 요 앞에 선문답하고 뒤에 선문답은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전래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기록하고 뒤에 기록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마곡과 임재가 같은데 이 마곡이라고 하는 스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없지만은 마조의 제자 마곡 보철선사가 있습니다만은 마조의 제자 마곡 보철선사의 문화에서 우리 신라의 그 무념국사 그게 성주 산문을 개창한 신라 그 태종 무열왕릉의 8대 손이 되는 그 선성인데 그 무념국사 거기에서 배출돼 나와요. 근데 그분이 마곡이 아니고 여기서는 임재와 같은 시대의 마곡이기 때문에 마곡산에서 활약했던 그 다른 선성으로 보입니다. 그 295쪽에 볼게요. 마곡 스님이란 분이 임재 스님을 참문하면서
자구를 깔고 질문했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번에 자구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는 이거 맨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자구를 갖고 다닙니다. 자구를 깔고 이렇게 옷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구를 깔고 질문을 했어요. 12개의 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어느 얼굴이 정면의 얼굴입니까?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도 있지만은 또 관세음보살을 12개의 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절에 가면 그 관세음보살을 12면의 얼굴을 이렇게 조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얼굴이 12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중생의 자비심을 가지고 눈과 얼굴과 손으로 무해자재한 일체 중생을 다 두루 보살피는 자비의 상징의 화신으로서 관세음보살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선문답으로 제시한 겁니다. 12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어느 얼굴이 정면이냐 하니까 임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내려와서 한 손으로는 자구를 거두고 한 손으로는 마곡을 붙잡고 대물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대물은 거죠. 12개 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어디 갔는가? 여기서는 질문 내용이 다르죠. 앞에서는 어떤 얼굴이 정면의 얼굴인가를 물었는데 어떤 것이 바로 불법의 바른 안목을 갖춘 것이냐를 물었는데 여기에서는 마곡화상에게 12개 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곡 스님이 몸을 돌려서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곡 스님이 바로 몸을 돌려 앉으려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자신이 바로 관세음보살로서의 그 작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든가 한 부처에 우리가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의인화된 그 보살의 모습이 부처의 작용으로 화신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지혜로 작용할 때는 바로 문수보살이 되는 것이고, 예? 바로 자비로서 펼칠 적에는 보현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처가 구족하고 있는 모습이 전부 다 문수도, 보현도, 관음도, 지장도 다 구족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대상 경계에 떨어지는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어디 갔는가 하니까 마곡이 자기가 의자에 앉는 것은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자에 앉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임재스님이 주장 잡고 후리치면서 치자 마곡 스님이 주장자를 붙잡고 서로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이 두 사람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12얼굴을 질문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의 그 지혜 작용, 그 보살의 자비의 작용을 자신의 몸과 행동으로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어떤 대상 경계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을 같은 경지의 안목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선문답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방장실로 두 사람이 되돌아갔다 하는 것은요, 본래로 되돌아갔다. 자, 이 선문답이 자신이 확인했을 적에는 더 이상 선문답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확인하기 전까지가 질문이라든가 대화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당신이 관세음보살의 본래 모습을 직접 나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서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갖고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간 모습을 이제 방장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관세음보살의 기도가 천수경 있죠. 예, 여러분 천수경 강의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수경이 원래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행화를 펼치는 경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묘장구 대단한이고, 티베트 스님들은 관세음보살의 주문을 뭐라고 하죠? 예? 옴마니 반면하죠. 이게 우리가 고려 불교 시대부터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신앙이 중심이 돼서 내려온 역사가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우리 지금 요새 제를 지내거나 애부를 할 적에 항상 천수경부터 하죠. 이 불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인 겁니다. 원래 티베트 불교가 관음신앙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티베트 불교가 몽고로 이렇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원나라는 누가 세웠냐면 몽고 사람들이 세웠죠. 그 몽고가 고려를 지배하고 간섭하는 시대를 맞으면서 원나라의 영향권 속에서 관음 신앙이 고려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산 덕이 선사라든가 이런 선성들이 편찬한 육조단경이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도남본 육조단경은 자치를 감추고 몽산 덕이가 편찬한 육조단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모든 화엄 사상, 선 사상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천수경을 내어는 관음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몽고 불교의 영향, 원나라 불교의 영향이 지금까지 쭉 전래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지장 신앙이 또 중심이 되죠. 이게 불교의 문화라든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중의 요청에 의해서 종교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새로운 종교의 그 모습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사할. 임재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신이 이제 임재 스님의 할을 가지고 많이 교화를 펼치고 있죠. 자신의 할에 대한 그 방편의 법문을 4가지로 자신이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재 사할이라고 그래요. 임재가 할을 한데 그 하나하나의 특성이 있다. 그냥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죠. 어느 때의 할은 건강복음과 같고, 어느 때의 할은 땅에 웅크리고 앉아서 먹이를 노리는 건모사자와 같고, 어느 때의 일할은 어부가 고기를 몰고 다니는 장대에 묶은 풀과 같고, 어느 때의 일할은 하나의 과함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할을 통해서 법문을 펼치는데 그대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4가지 종류로 할을 방편 법문으로 펼치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려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주저하는 겁니다. 그때 임재 스님이 고함을 쳤다. 여기에서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해한 다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주저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할로서 사량 분별하지 말라, 이게 차는 건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임재의 할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건과 같은 할입니다. 그 할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 건강보건은 무슨 할인가? 불교에서 지혜 작용을 문수에 전부 다 검으로 비유하죠. 검이라든가 이 칼은 지혜의 칼입니다. 지혜의 칼은 2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살인도 있죠. 살인도. 하나는 활인검. 그렇기 때문에 살인도와 활인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할로서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의의 법문으로 이루어서, 불의의 법문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의 법문할 때 불의라고 하는 말을 뭐 불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 여러분, 불의란 말이 나오면은 무엇이냐? 우리의 본래 불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이다. 불의 법문이라고 하면은 진여의 지혜를 깨닫는 법문이란 뜻입니다.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문. 이것을 불의 법문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침묵이었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지혜 작용이 침묵인 것이지,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요 임재가 4번째 할이 양구 침묵의 할입니다. 4번째 할이. 그래서 이 건강보고면 전부 다 건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 작용을 법신의 지혜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건강 불개신이야.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몸이다, 이런 말 쓰죠. 파괴되지 않는 몸의 지혜 작용을 무량수, 무량광으로 피해. 수명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없어. 영원 그 자체로 작용하는 것을 무량수라고 표현했고, 무량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 자비의 광명의 힘이 시방세계 법계에 두루하는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작용은 하나는 살인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 망념을 죽이는 칼인과 동시에 지혜작용을 살리는 칼이에요. 이게 죽이고 살리고가 둘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여기 할 한마디의 할은 무엇이냐? 중생심을 차단하고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능력을 갖춘 할이 건강보건과 같은 할이다. 그래서 임재의 할을 한번 들었으면은 임재의 할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오역문내라고 해서 우레가 한번 친다 하는 거와 비유하죠. 우레가 한번 치면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죠. 듣지 않을 수가 없어. 듣기만 하면은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진여의 지혜가 듣는 것이죠. 자각에 의해서 중생심이 차단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불의의 작용은 진여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재의 할을 통해서 중생심을 번뇌 망념을 차단하고 불심의 지혜가 되살아나게 하는 할이다. 이게 임재가 주장하고 있는 건강복음의 할이다. 또 어느 때의 할은 땅에 웅크리고 있는 금모사자와 같다 하는 말인데, 금모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훌륭하고 노련하고 뛰어난 그런 사자, 이걸 금모사자라고 그래요. 이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어떻습니까? 손을 다 웅크리고 발톱을 웅크리고 다 이렇게 웅크리는 것입니다. 이걸 굴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굴하면 본래로 되돌아가서 지혜작용을 펼치는 힘을 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응시라고도 합니다. 응시, 지켜본다 이런 표현이죠. 그 임재의 할 하나는 응시다. 지켜보는 것, 제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딱 지켜보고 있죠. 이게 뭐냐면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번뇌 망념을 갖고 지켜본다면은 그 어떤 사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이게 무심의 작용이다.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자신의 전신에 어디 한 군데도 치우침이 없이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가족의 만남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켜봐주기 때문에 서로 사는 겁니다. 지켜봐주지 않으면요 서로 살 수가 없어요. 힘과 용기가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켜봐주는 힘에 의해서 서로가 관계를, 좋은 힘을 나누게 되는 거. 인연이라든가 만남이라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지켜봐주는 거. 그래서 남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힘이 나오고, 또 좋은 인연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하는 힘이 나오고, 이게 지혜와 힘이 지켜봐주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부처님이 시방 3세 제불이 모든 중생을 자비로 다 지켜봐주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법신의 감흥이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켜봐주는 힘이 바로 임재는 자신의 지혜작용으로 보는 할에다가 지금 비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할은 어부가 고기를 몰고 다니는 그 긴 장대에다가 이렇게 나무나 풀잎을 묶어가지고 고기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기가 그 나무 밑에, 풀 밑에 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고기가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고기를 쉴 수 있도록 해주는 힘. 그리고 이렇게, 잘못 가면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 이것이 이제 방편의 지혜로서 학인들을 지도하는 할이다. 고기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교육적인 할이 또 임재의 할이다. 이렇게 비유했고, 또 하나의 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작용을 하지 않는 할이다. 그래서 이것은 침묵이라든가 양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마의 침묵이라든가 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3, 7일 동안
침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본분으로의 삶을 이루는 그걸 침묵이라고 그러지, 마음속에서 번뇌망념을 피우고 있는 것이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분사의 살림살이는 무사, 무심의 경지에서 삶을 사는 그 경지의 할을 이제 임재는 네 번째 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 면목의 할이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임재가 할을 쓰는 방편의 법문의 특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 넘어갈게요. 21단에는 어떤 비구니 스님이 참문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선어록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가끔 등장해요. 근데 이제 임재록에도 이 비구니 스님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한 비구니 스님이, 임재 스님이 어떤 비구니 스님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선의 경계인가, 악의 경계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비구니는 곧장 고함을 쳤어요. 할을 했습니다. 선의 경계라 해도 차별이고 악의 경계라도 차별이겠죠. 그러니까 선악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계가 무엇입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차별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 살인도 할인금을 쓸 수 있는 할이 비구니가 써먹는 겁니다, 지금. 예. 선악을 초월하는 할을 임재에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할로서 자기가 대꾸를 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방망이를 잡고 다시 말해.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가 진짜로 그 할이 네가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과 지혜로 쓸 수 있는 할인가 아닌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다시 한번 네가 안목을 제시해보라. 이러니까 역시 비구니가 또 할을 하죠. 그게 임재가 곧바로 내리쳐버려요. 이 두 번째 확인할 적에는요, 자신의 안목이 있으면은 자신의 방편 법문으로 독자적인 안목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할 하나 쓰는 것밖에 못 쓰는 거야. 이것은 흉내내는 할밖에 안 돼. 자신이 안목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은 풍어를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이게 흉내내는 할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 할 적에 자신의 안목이 있는 사람은 다른 방편 법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경지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재에게 이제 두드려 맞은 이야기인데, 벽암록이 24칙에 보면요, 유철마라고 하는 비구니가 또 뛰어난 비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벽암록에 등장한 비구니, 유일한 비구니입니다. 이 유철마라고 하는 비구니는 이름이 재미나요. 철로 만든 절구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철로 만든 절구통. 별명이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경계에 어떤 스님이 오더라도 철로 만든 절구통에 집어넣고 다 돌려갖고 그냥 분쇄해버리는 이만큼 안목을 갖췄다 하는 뜻에서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이 위산영우 선사를 찾아가요. 위산영우 선사는 백장의 그 수제자로 대단한 인물이죠. 그 임재록에 위산과 앙산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권위에 의해 임재록이 더욱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찾아가니까 늙은 암소 거대 왔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산 비군이란 말을 하지 않고 늙은 암소 거대 왔는가, 이렇게 노련한 이제 칭호도 있지만은 위산은요 수고우라고 해서 소를 자주 등장시키면서 이야기해요. 이게 비구니가 왔을 때 늙은 암소 거대 왔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 유철마가 하는 말이, 스님 내일 오대산에 큰 제가 있는데 스님 거기 공양하러 안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오대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리상으로 신통의 도량이죠. 오대산에 제가 있으니까 스님 공양하러 갑시다, 이런 이야기죠. 하니까 위산 스님이 뭐냐면은 몸을 벌렁 들어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철마는 방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대화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 서문답은 이거 볼 적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오대산이라고 하는데 멀리 가서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지금 내일도 무의미한 일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좀 피곤하니까 쉬는 것이 내 자기 본분사다. 이렇게 벌렁 들어놓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유철만 나가버려요. 이게 이제 유철마가 위산을 참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 선성들 가운데 비구니들의 그 유명한 뛰어난 개송들도 여러분 하나 내가 전에 소개했는데, 응? 도가 멀리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보물 찾는 이야기 있죠. 보물 찾아서 농두산 꼭대기까지 집신이 타닳도록 다녀봤지만은 보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방 3세 집 정원 뜰에 벚꽃이 화 피운 모습을 보고 봄이 시방 3세에 두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도를 찾아서 멀리 바깥으로 마음 밖으로 돌아다녔다가 그것이 헛된 것이다. 결국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봄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불교 수행의 구조적인 입장에서 그 깨달음을 읊은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이라고 하는 것이 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봄 이제 매화꽃이 많이 피었는데 매화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가끔 했죠. 매화의 향이 유명한 개송들이 많습니다. 부시 1번 한철고 하나 적어볼까요? 아주 추운 그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는 어찌 매화의 향기를 맛볼 수가 있느냐, 이런 개송이죠. 매화 향기 소리입니다. 그 매화 향기는요,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고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 박비향이라 그래요. 박비향. 아주 한번 추위를,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는 어떻게 매화의 박비향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 박비향이라는 것은 뭐냐? 코를 탁탁 치는 정도로 이렇게 울려주는 그 매화향을 박비향이라고. 이게 이제 봄에 매화가 피는 시절에 이야기하죠. 매화꽃에 대해서 내가 철들다 이야기했죠. 매화꽃이 철이 들어서 피어나는 것처럼 시절 인연에 자신의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철이 든 사람은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비향, 이 말은 좀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죠. 요와 똑같은 구조가 유명한 1911년도에 왜 노벨상을 받은 모리스 마트렐링크라고 하는 동화극이 있죠. 파랑새라고 하는 거. 거기도 보면은, 이제,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두 자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집에 되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키우던 새가 파랑새더라, 이거죠? 요 동화극이요. 서양인들은 이런 외향적인 사고가 있는데 내향적인 사고로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획기적인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 소재는 결국 서양적인 사막적인 사고가 아니라 수프 종교, 불교적인 사고의 어떤 힌트를 소재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막에서는 외향성이라고 그랬죠. 수프 종교는 내향성이라고 하는데 그 내향성의 사고를 가지고 봄이, 깨달음의 세계가, 파랑새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상징이 그래서 오늘날 파랑새로 만들어진 것도 이 작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정신과 사상 속에서 영향을 받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용화 스님의 참문 한번 볼까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하시 조사 설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입니다. 임재록에 여러 분 등장했습니다만은 용화 스님은 동산 양계 선사의 제자인데
용화 거둔 선사가 임재스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죠. 여하시 조사설에 어떤 것이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의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임재스님이 나한테 저 선판을 좀 건네주게 이렇게 합니다. 선판이라는 것은 자선하고 나면은 조금 기대어서 쉬는 곳을 선판입니다. 황벽 스님의 불법을 인가를 받고 황벽 스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선판을 시자를 불러갖고 임재에게 건네주라고 하는 인가정명의 이야기로서 선판이 등장합니다. 근데 임재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자에 불 가져와라, 저 태워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인가정명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예. 자신이 본정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가 더 중요하지 외부적인 과시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그런 인가정명은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판을 건네들게 하니까 용화 스님이 곧바로 선판을 임재 스님에게 가져다가 드리니까 임재 스님은 선판을 건네받고는 곧바로 용화 스님을 주장자로 쳐버려요. 그 용화 스님이 그 말에 뭐냐 하냐면은 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국 조사인은 없습니다. 자, 여기 말이 이제 하나의 공안이에요.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화 스님이 뒤에 치미 무학선사를 찾아갑니다. 치미 무학선사는 다나 천년선사의 제자입니다. 이분도 유명한 선생인데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의지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질문하니까 치미 선사는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방석을 건너주게나. 그러니까 용화 스님이 방석을 치미 선사에게 건네드리니까 치미 스님은 방석을 건네받고는 곧장 주장자로 침했어요. 때리쳤다. 그러니까 용화 스님이 말하기를 때리는 것은 스님 마음대로 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결국 조사의 의지는 없습니다. 똑같은 대화입니다. 하나는 선판을 건네주고 두드려 맞는 것이고 방석을 건네주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용화 스님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뒷장 넘어갔습니다. 용화 스님이 이제 후대 뒤에 선원에 이제 조실로 있을 때에 어떤 스님이 방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용화 스님에게 질문해요. 화상께서 행각하실 때에 수행자로 행각하실 때에 임재선사와 치미선사 두 존석에게 참문한 이야기가 있는데 선언에 유명하게 전래되고 있는데 스님은 그 두 스님을 안목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용화 스님이 인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달마조사의 의지는 없다. 달마설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뭡니까? 달마조사의 의지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의지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데 달마조사는 의지가 없다. 이것이 선문답에서 불법에 대의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쉽게 체득되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해가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 의지죠. 그래서 의지가 이제 안한존자가 가섭에게 질문한 것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런데 안한존자가 깨닫기 전에는 가섭에게 법을 전했을 때에 부처님이 가사 이외에 어떤 밀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의지가 있었는가? 달마조사의 의지가 있었는가? 이것을 이번 화두로 삼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